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 제 수요일이 시작함으로써 사순절은 시작됩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던 그날까지 목요일까지의 40일을 기념하여 보내는 절기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끝나는 그 다음날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환일이고, 그리고 그 주간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준비를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정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준비를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정 기간을 40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주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거룩한 준비를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축복인가 동시에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떨쳐버리는 정화와 정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왕을 모시는 왕 곁에 있는 고관이 늘 자기 자신의 관복을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죄로 오염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죄에서 멀어짐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한 거룩한 수고가 따르게 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절제와 참회와 인내와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없는 그냥 도덕률을 완성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목적지향적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 자신이 동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내 자신을 절제하며 인내하는 것, 그러한 수고와 그에 따른 고난이 달하는 것을 기독교의 목적지향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원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그의 자녀가 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마치 수호천사 개념이나 마을 입구에 있는 장성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필요한 것 같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 천사의 개념, 어떻게 보면 보호자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장성한 후로부터는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보호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인격적인 만남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를 넘어서 신비로운 것이며 비밀스러운 것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럽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온전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감지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알고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수호천사나 장성 개념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가 덕지덕지 자기의 삶에 묻어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축복해 주시는 분, 지키시고 나의 아픔을 싸매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변화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교제도 없고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을 키울 때는 눈에 넣어도 아이들이 안 아플 정도로 너무나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와 또 은혜의 대상이 됨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는 지키고 보호했을 때 그런 것만 있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기쁨들이 자식들이 커가면서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식들과 대화도 하게 되고 어릴 때는 할 수 없었던 속에 있는 마음도 서로 나누게 되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런 부모-자식 관계 속에서 희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어떤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단지 신앙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초월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늘 수급자고 어린아이와 같이 초보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절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보더라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한 류의 아이였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아담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동행하는 동력자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물며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당연히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화상을 당하더라도 이 화상이 아물 때까지는 살이 아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태초에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아예 죄를 덮어쓰고 태어난 우리가 그것도 죄에서 먹고 마시며 늘 그것에 살아갔던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 어찌 충격과 아픔이 없겠습니까?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따라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시련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류의 고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혀 유익이 없는 비참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 부인에 따른 그러한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두 진영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내 자신의 소욕을 끊는 그 수고와 어려움이 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이 수고와 노력과 고난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이 모습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기간은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로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준비하는 희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영광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미 성경에 예견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욱 가까이 닮아감으로 영생을 취하는 기대가 있기에 두려움보다 인내의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희생과 인내가 동반됩니다. 늘 자기 부인이 그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부인해야 되냐? 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기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함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인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범으로 보여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 신앙을 가진 자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는 그 갑과 을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됩니다. 우리는 늘 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신앙은 우리에게 늘 을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또는 을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참된 신앙은 언제나 을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구여서 바보여서 을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을과 같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한 갑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을의 논리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의 고난이란 이름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부여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 주제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고난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희망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학대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전능자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신앙이 고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마치 중세 수도원에서 자기 학대를 통해서 영적 심취를 느꼈던 것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참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보다 인내와 고난을 자꾸만 먼저 말할까요? 왜 자꾸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가 진정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참 신앙에는 기쁨보다 인내와 고난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본성 자체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이 고해라고 하듯이 죄로 오염된 인생은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가집니다. 그 고해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종교적 평안을 주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성을 가진 본질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려서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포맷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초기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위한 과정에서 인내와 절제와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은 고난이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말하는 욕심과 집착으로 인한 삶의 고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고 인내입니다. 마치 대학 입시에 합격하려는 학생이, 수험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같이 그런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내와 수고 없이 그냥 복만 가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시작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이름의 축복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그것은 다 뛰어넘고 스킵해버리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온전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종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걸로만 살기 원하기 때문에 대개 인내와 고난을 피해가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축복은 인간적 측면에서 보는 그러한 만사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받는 자도 축복이지만 수여하는 자도 축복이 되어야지만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복을 갈망하지만 그 복을 주는 이가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갖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아내를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건강을 먼저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고난 또한 복의 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추한 죄인이고 우리가 더러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부어주는 모든 축복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기능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면 더러운 여물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여물통에는 구더기가 끼어 있고 해충이 알을 까고 파리와 기생충과 벌레들이 잔뜩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그 여물통에 각종 산의 진미를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산의 진미를 그 여물통에 붓는 순간 그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 자체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죄로 오염된 영적 여물통과 같은 우리에게 아무거나 막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음식을 더러운 밥그릇에 담아서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줘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그릇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깨끗하기 위한 것,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부어주기 이전에 먼저 그릇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증거하는 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이전에는 부어주는 모든 것이 저주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용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줘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각종 좋은 것을 다 받고도 용기가 바뀌지 않아서, 그릇이 바뀌지 않아서 그것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여러분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예 그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이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타락하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타락이라는 것은 쾌락의 도취에 사는 것만을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붓는 것,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세식 변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화장실을 잘 모르겠지만 옛날 변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거든요. 근데 냄새가 아무리 지독하게 나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소위 말하는 변소죠. 들어가서 5분만 앉아 있으면은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 냄새가 나지 않느냐면 냄새와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냄새가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냄새와 똥 냄새와 자기가 혼연일체가 됨으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용기를 바꾸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었고 또 40일간의 영적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좋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 축복은 먼저 그릇이 바뀌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축복 이전에 인내와 희생과 고난이 먼저 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고난이고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모든 나에게 들어오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시련과 인내와 환난이 도리어 나에게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외웠던 말씀인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비록 고난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 이전에 인내와 희생과 고난이 먼저 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신앙이 약하고 어린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전초전입니다. 이 또한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또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영적 그릇을 바꾸는 것,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40일과 같은 영적 사순절과 같은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40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을 때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근원이 먼저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련이고 고난이고 모욕이었지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지만 이것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자아의 죽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그 순종하는 그 순간,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거룩한 고난입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릇이 바뀌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은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 불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이에겐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며 감사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관계 맺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칭하는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끝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그러한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 칭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며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준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늘 수고와 인내가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온전히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